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차고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데 생각의 관점, 그런 뜻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오늘의 해석이 다르고 처신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역사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역사인데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대조적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 상하이고 또 하나는 역대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방심하여 헛떨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낭패스러운 가운데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받은 그들이 또다시 생각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흩어지면 또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으로 죄를 짓다가 낭패를 당하여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 도와달라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삶이 좋아지게 하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역사를 보며 쳇바퀴 도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봉독한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대기는 같은 역사인데도 신명기적으로 보고 생각하지 않고 역대기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사관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역대기 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 많은 임금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임금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아무런 가치도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치고 허무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새 임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며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임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임금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케 하시며 솔로몬으로 하여금 심히 창대하게 하여 나라가 부강하여 온 백성들이 부유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위를 경고케 하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그것도 심히 창대하게 나라를 부강하도록 복을 주셔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역사의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명자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는 나는 임금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임금이 될 수 없는 나를 임금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는데 지혜로움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우리를 혼돈케 하는 그런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산당에서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왕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통치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한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 때문에 주면 좋겠니? 나한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조금도 지체지 않고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1000번제의 단을 살며 기도했던 대로 기도의 말투가 줄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사명자로 헌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선민으로 통치할 수 있는지 나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하는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 생활이, 솔로몬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약속하기를, 그래 너가 나에게 구한 대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준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부를 달라고, 재물을 달라고, 영광을 달라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할 터인데 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너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통치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래서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지혜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지식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광이 차고도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번제의 단을 쌓고 산 뒤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산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정한 곳,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버지가 불의 응답을 받았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놀랍게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강림하셔서 아무나 함부로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 제사장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고 제사장이 함부로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불의 강림을 봅니다. 구름의 충만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자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창대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창대함이 심히 창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하는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막중한 부르심,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한 것으로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솔로몬에 구하지 아니하는 부를 줍니다. 재물을 줍니다. 영광을 줍니다. 넓은 마음을 줍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솔로몬 시대가 가장, 그 나라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심히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식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장대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부강해지는 삶을 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금은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 임금이 되어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되어서 한 3년 동안 자기가 생각할 때 다윗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상적인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할아버지가 했던 행정을 연구하고 다윗 할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그 길을 걷도록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을 선민으로 살 수 있도록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할아버지 다윗처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양육받고 배우고 훈련받아, 그래서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모압 백성들이, 암몬 백성들이, 마온 군사들이 3개국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아직도 나라 살림이 회복되지 못하고 군사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나는 3개국 연합군을 대응할 만한 군사력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들이 일어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3개국 연합군, 내 힘 가지고는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엄청난 일이 자멸되는, 스스로 해결이 되는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임금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보고 듣고 배우며 양육받고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나 애를 썼는데 내게 왜 이런 우환이, 이런 재난이, 이런 재앙이, 이런 문제가 닥쳤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여호사밧은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오히려 3년 동안 하나님께 온 백성들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대로 살자고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진리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가르침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하는 그런 운동이 3년 동안 막 일어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해야지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났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이고 기근이고 흉년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진실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믿음 생활하려고 해도 때로는 재난이, 재앙이, 환난이, 역경이, 문제가 없으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3개국 연합군이 자멸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는 25세 임금이 되고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위대한 임금입니다. 그는 질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이 공격해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와 적국의 침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히스기야도 임금이 되자마자 그가 하는 것은 닫혔던 교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어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온 백성들을 모아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임금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는 이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나라가 잘되게 합니다. 좋아지게 합니다.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 임금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했었더라, 잘되게 했다, 좋아지게 했다, 복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환이 찾아든 것입니다. 죽음의 병이 든 것입니다. 이때에 재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생긴 것입니다.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게 있습니까? 그랬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이 재앙이, 이 환란이, 이 어려움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혹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내게 혹 교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를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히스기야의 죽음의 병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적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마음 다하여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서 잘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차고도 넘치도록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임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임금들이 있습니다. 남왕국 19개 임금, 북왕국 21개 임금, 이 북왕국 19임금, 남왕국 21개 임금, 이 임금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거품 같은 인생입니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임금이 되어서나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새 임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